이미 우리에게 고전이 되어버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사랑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선과 악이 복리로 나타난다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행하는 악과 선이 시간의 통장 안에 정립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30장과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은 다윗의 광야 10년, 사울의 궁정 10년이 어떻게 복리 효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우리 사무엘상 지난주 봤던 29장에서 이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미 사울의 왕권과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장에 와서 보면 혼돈스러운 시글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고 관대한 한 왕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큼성큼 지금 걸어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관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취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은 전체 이 스토리가 시글락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30장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통치의 비전을 보여주는 비전 선포식의 행동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의 비전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이 우리 또 외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은혜의 비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보아야 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됨의 원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0장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이 30장은 이 아말렉이 이제 이 다윗의 그 거주지 시글락을 치러 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가드 왕에게 잠깐 있던 사이에 기습적으로 이 시글락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이 근거지를 초토화시켰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와중에 다윗은 정말 왕처럼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글락의 아픔이 있지만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이제 아말렉을 치러 이렇게 가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병들어 버려진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 와중에 소년 한 명 만나는 게 뭐 됐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소년을 먹이고 입히고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마치 99마리 약물이 떠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헤매고 고통받을 때 결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던 목자의 심정과 같이 장차 긍휼한 왕의 모습을 그는 바로 이 와중에 한 소자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주는 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막상 아말렉을 치러 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소년의 입을 통하여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먹이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8장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바로 주지 않지요. 허락하지 않고 반대를 합니다. 너희들 왕을 정말 요구하느냐?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하면서 지금 반대하면서 하는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데려다가 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왕은 사무엘이 염려했던 왕은 어떤 왕이냐? 다 가져가는 왕입니다. 빼앗아가는 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큼성큼 우리에게 걸어오는 다윗, 바로 이 왕의 모습은 가져가는 왕이 아니라 주는 왕입니다. 사무엘이 염려했던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읽어보시면 30장 저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던 그 전리품을 자기들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의 형제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 하반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본이었더라. 그가 왕래하면서 받았던 신세 여러 가지 은혜를 다 갚는데 헤브론, 그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유다 지팡의 왕으로 수용을 받는 그 헤브론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다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러한 왕다운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 시대에 와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목회를 요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목회의 핵심을 전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회의 핵심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광의 질서를 또한 선포하는 선포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것은 구복입니다. 많은 사람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만약에 비난하고 있다면 구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구복이나 기복이나 한자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팔복에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복이 있다는 문장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예수께서 복되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9번째 나타나는 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그 9번째로서의 구복,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나라 질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나눌 것인가 하는 그 나눔의 원리. 그래서
가져가는 왕이 아니라 나누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복의 원리입니다. 어저께가 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입춘은 사실은 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부산에 와서 보니까 춘분이라야지 비로소 이제 봄 기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봄이 왔습니까? 참 우리 지난 2020년은 우리 온천교회 정말 봄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봄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공동체에 복된 봄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봄 되려면요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춘분이 뭔 줄 아십니까? 봄춘자에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봄이 봄 되려면 봄의 기운을 나누셔야 합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겨울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것은 봄이 왔을 때 봄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춘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춘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를 나누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진 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다쳤던 사랑의 마음이 잔잔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기운을 나눌 때 춘분이 시작되는 것이며 굳었던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봄이 언제 옵니까? 바로 봄은 이미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춘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나눔의 원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구체적인 은혜의 비전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원리며, 두 번째는 은혜를 재분배하는 공평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다시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도 다 성장 다음에 오는 분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명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600명이 다 간 게 아니죠. 200명은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에 있었더라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런데 반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싸움도 안 했는데 그 200명을 어떻게 그거를 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처자나 데리고 집에 가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오늘 23절의 본문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400명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200명이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 있었지만 그들도 쉬고 나중에 더 큰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인생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전리품을 600명 모두에게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획기적인 분배 원칙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야일에 가서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많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명을 다 끌어안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함께 또한 동력하는 그 삶의 새로운 재분배 역사를 가질 때 그들에게는 연합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모든 예루살렘까지의 진격에 이 600명이 똘똘 뭉쳐서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 불어가시면요 죄송합니다만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 은혜 주실 때 다윗은 보이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결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왕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결단은 이제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딴 놀라운 공평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타난 우리 주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4절, 우리 15절,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그리고 5시 맨 마지막에 제일 늦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 주인의 뜻인데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된 자, 더 먼저 되고 은혜를 모르는 자, 나중될 뿐만 아니라 더 나중되는 바로 역사. 그것이 은혜의 재분배, 공평의 원리를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우리 삶에 이 은혜를 재분배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먼저 된 자 더욱더 먼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역사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지금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되었지만 그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리로 나타납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반복되면요 이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지속되면 이게 이제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배려가 계속 지속되면 이게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려면 이 은혜를 좀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오니까 아내가 굉장히 피곤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도와준다고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막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제 남편이 계속 설거지를 해주니까 이걸 당연한 걸 알고 나중에는 안 하면 왜 안 해요?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부인이 이렇게 피곤해서 도와준 건데 그럼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하면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남편이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이 여자가 참 하기도 어려운 전등 같은 이런 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등도 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샤워기 이런 것들 사와가지고 막 직접 갈기도 하고, 이런 거 좀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피곤하니까 이 여자가 합니다. 남자들이 여보 너무 고맙다고, 아유 참 고맙다고 이러는데, 나중에 아내가 청소기라도 한번 돌리라면 그걸 당연한 걸 줄 알고 전등도 다 갈면서 왜 내보고 청소하라 그래 이러면서 짜증을 확 냅니다. 배려가 반복되고 누적되니까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반복되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남편이 생각지도 않았던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우면 그것을 남편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편이 계속 사랑스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을 도와주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내에게도 고맙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사랑스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 주보 받으면, 주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받으면 제일 먼저 저는 이 깨알같이 쓴 우리 성도들의 감사 제목을 오후에 다 읽어봅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깨알 같다는 건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 다 읽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그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똑같이 또 적어서 또 내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더욱더 먼저 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신랑 전등 갈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하세요. 예. 우리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고맙고 고마워서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자녀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나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재분배할 줄 아는 은혜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다윗의 은혜의 비전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원리고, 은혜를 재분배하는 공평의 원리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힘이 되는 영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3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은혜의 비전을 선포하는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글락의 고통과 그 모든 삶의 분배와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도움과 또한 주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그것을 체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글락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10년 다윗의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다른 훈련은 외부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가장 큰 고통은 그들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생각지 않았던 시글락의 아픔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는 여호와로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에봇을 가져가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으로 떠날까요?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승리가 또한 그에게 보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품이 좋았습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기초해서 다윗을 바라보시면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쓰다미 같은 그의 고통과 시글락의 생각지 못했던 충격이 올 때 그냥 훅 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는 여러분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측 불가의 삶,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은혜의 비전으로 선포하는 한나라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몰라요. 인생 잘 몰라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힘,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우리 삶의 비전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시글락을 예상했겠습니까? 다윗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의지했을 때 다윗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비로소 시글락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십시다. 다윗의 은혜 비전을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복리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붙들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복리의 기쁨,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원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춘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기초로 하는 공평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모두가 다 고생했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다 고생했지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더 고생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모두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비전을 2021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온천 공동체 함께 선포하시는 복된
승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